성경책을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담장을 넘는 교회 2018년 저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갈 2018년 방향입니다. 담장을 넘는다라는 표현은 야곱이 요셉을 위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먼저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도 요셉이 프로플 보우라고 무성한 가지다라는 표현을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성한 가지이십니까? 아니면 무성한 가지가 되어 가고 계십니까? 조금 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수입이 인컴이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 정도면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의 퓨 리서치가 정의한 중산층 소득 중간값의 60%에서 대략 한 200% 범위 안에 들면 중산층 또는 상류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웹사이트가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 201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미국 평균 가정 수입이 대략 한 57,615불입니다. 이것을 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상위 0.21%,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분이 몇 퍼센트가 되냐면 상위 0.21% 되는 부유하다라는 부자가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2017년 커네티켓 평균 가계 수입이 74,433불입니다. 이 금액이 전 세계에 있어서 몇 퍼센트의 부유인지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0.11%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계 수입이 평균이 7만 불이 넘으면 전 세계에 있어서 0.1%도 아니라 0.12%의 부자라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1년의 가정의 수입이 13,749불, 그러니까 한 달에 대략 한 1,100불 정도 벌면 여러분의 위치가 몇 퍼센트냐면 정확하게 10%입니다. 한 달에 우리의 수입이 1,000불 정도 되면 1,100불 정도 되면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상위 몇 퍼센트의 부자냐면 10% 안에 드는 부자가 다름 아닌 여러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물가를 계산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기에 사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이미 전 세계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슈퍼 리치, 그러니까 정말 부자로 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자 옆에 앉으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초슈퍼 리치 옆에 초슈퍼 리치가 이미 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야곱의 축복대로라고 하면 이미 무성한 가지라는 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요셉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이미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2018년 표어인 담장을 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약간 세부적으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장이 무엇인가 또는 담장이 있다면 그
그 담장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담장이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4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세월이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날의 마지막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다라는 이 말은 그날의 마지막 후에라는 표현인데, 히브리어 수거로서 가을 추수, 그러니까 1년의 농사가 끝나고 가을 추수 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가을이 되자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들의 소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창세기 본문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피의 제사, 그러니까 짐승을 잡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수님 중에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라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가만히 보시면 1장에서부터 가만히 보시면 구약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제사를 항상 짐승을 통해서 피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제인데 소제는 곡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 땅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농부였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에서 얻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인의 정성 또는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땅의 소산이라는 히브리어의 뉘앙스입니다.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농사의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수많은 농산물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뉘앙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성을 다해서 그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농산물이 있으면 그 중에서 아무거나 끄집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뉘앙스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런 성화에 못 이겨서 아담이나 하와가 1년에 농사를 지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쩌면 1년의 수확물 중에 아무거나 빼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항상 처음 것이라는 표현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말할 때에 처음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면 기름이라는 것은 고기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부분 또는
가장 값진 부분을 말을 할 때에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우 고기 중에 가장 값진 부위가 어딘가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토시살과 제비추리 부위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어딘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국식으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토시살과 제비추리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받으신 것은 제물입니까? 아니면 아벨입니까?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제물을 함께 받으신 겁니다. 가인을 거절하셨을 때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먼저 거절하시고 그가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아벨이라는 한 인격을 기뻐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신 것은 가인이라는 인격을 거절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을 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이 혼자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보면 사실 약간 내용의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을 하십니다. 죄가 네한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마치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죄는 네한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가인이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고대 사본을 보면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내용, 어떤 말을 했는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가 들로 가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가자라고 말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이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오히려 내가 이제 아벨을 죽여야겠다라고 그가 음모를 꾸미고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여기서 말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말의 언어를 보면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보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라.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핵심은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책망을 들었을 때에 가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에 분노가 일어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악한 마음을 가인이 품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그의 아버지 아담의 대를 이어서 또다시 쫓겨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저희들 오늘 관심 가질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이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에 대한 표현 또는 담장, 울타리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면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낮에 성문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으니 성문이 닫지 아니하니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는 담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어떠한 가로막는 장벽이 없는 세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입니다. 그러면 가인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담장과 성벽, 울타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장은 하나님의 앞을 떠난 상태가 담장, 울타리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이라 하니라. 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인이 떠난 것은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떠난 것은 아버지 아담과 하와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의 하나가 무소부재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이 땅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실 다윗의 삶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국력을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하게 사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 국력을 다윗을 죽이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된 그 기간을 짧게 잡아도 15년이 넘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분,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각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 내가 사울에 의해서 내가 쫓김을 받고 내가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아마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면 나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2번이나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피신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블레셋에 2번이나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피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스울의 음부의 깊은 곳에 내려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이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우리 가정에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에 나의 직장과 사업처, 학교에 오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나와 상관이 없이 멀리 계시고,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바를 정도로 미친 척을 할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수월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수월 같은 깊은 음부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며 학교에도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이웃을 속이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되게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 계신 것처럼 직장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 떠났다라는 말은 공간적인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인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가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확하게는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직후에 주신 심판을 주위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밭에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이 땅 가운데 도망자가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심판은 도망자이고 방랑자입니다. 가인은 그의 일평생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정면적인 반항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로 살라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심판을 주셨지만, 나는 이제 내 곳에 한 세상을 지어서 나는 그곳에 정착하여 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해서 쌓은 것이 다름 아닌 성을 쌓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가인을 죽이려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표를 주어서 어느 누구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보호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힘을 키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이고, 그 결심에 비추어서 쌓은 것이 성이고 담장이고 울타리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류폴드라는 학자에 의하면 에녹이라는 말의 뜻은 봉헌, 데디케이션이라는 뜻인데, 어원으로 따지고 가면 시작하다,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그 에녹이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담장, 성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나만의 새로운 세계, 나만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담장을 쌓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담장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의 세상을 시작하겠다, 나만의 세계를 시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믿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담장 안, 성 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표현 이후에 가인의 가문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가인이 그 앞절에 보면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성 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쌓은 성 안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부요와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먹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말은 이제 자는 문제, 먹고 자는 문제를 야발 때에 이르러서 해결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문화의 발전, 이제는 문화를 향유하는 향락의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계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와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뜻이 이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쌓은 성 안의 삶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가인이 쌓은 성 안에 들어가면 뭐가 해결이 됩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인이 쌓은 성 안에 들어가면 자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가인이 쌓은 성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인이 쌓은 성 안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거 문제가 있습니까? 음악을 가지는 거 문제가 있습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막는 무기를 만드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되고 향유해야 될 것이 가인이 쌓은 성 안의 삶의 모습입니다. 팀 켈러가 지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날카롭게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가능하시면 도서관에서 구입하셔서 이 책은 모든 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자신이 만났던 한 군인 장교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군인 장교는 평상시에 군인들에게 체력과 또 군사훈련을 대단히 무리하게 시켰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체력훈련과 군사훈련을 무리하게 시켰는데 이것이 역효과가 나서 병사들의 사기가 꺾였다라고 말합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꺾인 상태에서 실제로 전투에 참전했는데 통신이 중간에 두절되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군인들의 체력과 체력 단련과 군사들의 훈련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을 말씀합니다. 훈련된 부대나 재정의 안정이나 뛰어난 운동 실력을 바라는 게 잘못인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무엇이든지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Anything can serve as a counterfeit God, especially the very best things in life. 가장 좋은 것,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우상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없다. 가인의 성 안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또 우리 삶에 좋은 것이지만 가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짜신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례로 교회 성장이 그 예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없어지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리차드 헬버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미국에 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가서는 대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에는 2 목사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대형 교회 목사님, 다른 한 부류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님.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가짜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만,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빈자리가 없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좋은 건물을 가지면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가인의 성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음악 생활, 문화 생활을 향유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외부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뱅크의 밸런스가 얼마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가 된다면 그게 다름 아닌 우상입니다. 혹이라도 뱅크 밸런스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우리 성경에는 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4번 등장합니다. Your son, your only son, your beloved son, your. 자녀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조차도 가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담장을 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비로소 불렀습니다. 핵심은 에노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먼저 셋이라는 말의 뜻은 대신주다,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해서 셋의 이름을 대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제 이름이 안성수인데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이름이 거룩할 성자에 물 숫자 거룩한 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룩한 물이 아니라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숫자를 써서 거룩하게 지킨다, 주의 성수 열심히 해라,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을 빠진 적이, 어쩔 수 없이 빠진 적이 없는데, 히브리에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노스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연약하다, 약점이 많다,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두 문화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한쪽 문화에는 성을 쌓고 문화가 엄청 발달하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셋이라는 이름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는데 힘이 없다, 약점이 많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어리석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알기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성 밖의 삶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 밖의 삶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나는 연약합니다. 적들이 와서 나를 공격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이 성 밖의 삶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 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풍요로운 삶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거주하더니 가인이 성을 쌓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을 쌓고라는 말에 류폴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He was never able to complete it. 가인은 결코 성을 쌓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에는 부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쌓는다고 하지만 결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거룩한 새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짓는 성만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담장 안의 삶은 저희들은 부유한 가인의 성, 풍요로운 가인의 담장을 뛰어넘어서야 합니다. 담장의 너머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2018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담장의 뛰어넘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어둠의 밝은 빛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은 주만 바라보지라. 성밖의 삶은 에노스의 고백처럼 연약한 인생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이고 위험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에 가인처럼 성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전을 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성의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서갈의 삶이 아니라 성 밖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송정은 집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큰 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빌려서 보여주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이제 11시 정도에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바라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집사님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사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순간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누릴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나만의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성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죽을 것 같은 삶이고,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나는 삶일 수도 있고, 물 가운데 지나가는 삶일 수도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닫힌 성문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성도님들이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경원 집사님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술의 멸시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을 빌려서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